오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오늘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짧은 시를 써서 8절밖에 없고 짧고 찬송가도 너무 짧아서 오늘 두 곡을 불렀는데요. 짧을 때는 다 좋아해요. 빨리 마치겠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해도 잘 참고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오늘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긴 것도 있고 오늘처럼 짧은 것도 있고 심지어는 3절까지 있는 시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제 모여서 시편이 됐는데 가장 많은 그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고 그 다음에 무명의 시, 이름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가 한 편 있고 솔로몬의 시가 두 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헤만이라든가 고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가 대장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한 15편 정도 있는데 이건 주로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 거죠. 이제 이 곡조는 이 성경 속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가사만 적어 놓은 거죠. 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또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고 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여기서 무슨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 있는 건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으면 반대로 얘기하네. 사돈 낱말하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지 왜 너희들이 진짜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자 돼가지고 상속 받는 게 진짜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인데 그냥 딴 집에 가가지고 양자한 사람이 진짜 아들일까요? 내 양자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아들입니다. 그 사람 뭐 양자라는 팻말 안 달고 다녀요. 그냥 진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상속권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러면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건국한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세운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성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안 믿기 때문에 끝이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번번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교는 깨집니다. 죽습니다. 예수교는 내가 죽어서 세운 나라고 다른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들은 전부 상대방을 죽이는 종교를 가지고 많이 특히 무슬림은 가장 이 기독교하고 닮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유 두 가지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죽여라. 그게 무슬림이고 기독교는 네 하나 죽어서 전체가 산다. 반에서 네 혼자만 괴로움을 당해라. 그러면 너 반은 절대로
자살하거나 왕따 당해서 죽은 애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세계적으로 그 비행기를 타고 인질이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올래? 그러면 사정 뭐 어떤 경우라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통계로 볼 때. 그래서 유대인은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인지 알지, 그냥 봐가지고는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성경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산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이스라엘 유다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를 믿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의 자격을 주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가 언젠데요?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펼 수 있는 그 날이 온 거예요. 구원의 날이 온 거예요. 그 날에 이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뭐 매스컴이나 뭐또 SNS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지나간 이야기를 막 비리를 밝히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미 이제는 말해도 그게 죄가 안 되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날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괴롭혔지 않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따가 만약에 죽지를 않고 오래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모든 사람한테서 미안하다 소리를 듣고 그 항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견디니까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괴로움을 당해야 돼.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찬송하겠네. 우리 고난의 신비가 방금 들은 것 같죠? 찬송 가사 속에 있었죠? 고난의 신비가 어떤 거냐? 힘들고 어려움을 통했을 때 그게 나중에 영광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영광을 야, 그 애가 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큰 애가 된다는 거예요. 가가 이러면 생각나야 돼요. 이제 그 왕따 당하던 애가 그렇게 훌륭하게 됐단 말이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남을 괴롭혔다면 지금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지금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나를 괴롭힌 게 그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이 왜 단군 할아버지한테서 성경이 안 나오고 왜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경상북도만한 나라에서 이 성경이 나왔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알고 있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줬죠. 그래서 에덴 동상도 거기 있고 노아의 방주도 거기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두 번째로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 문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디죠?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화 문명, 이렇게 문명의 발상이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을 때 이집트 문명이 발생할 때 메소포타미아하고 두 문명의 교류가 아주 신비하게 일어날 때 아주 그 예루살렘은 병목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유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두 나라, 두 문명이 움직일 수 없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길목이라는 말이에요. 길목. 우리가 말 잘하는 병목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흥하고 어떤 사람은 쇠하고 그런 그 인생 만사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아 이게 하나님이 하는구나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 2000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성경이란 말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어, 기원전 기원 후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족이 열등해서 책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너무 늦게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극동 지방의 아름다운 한반도 이 땅에서는 성경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없죠. 고생당하고 혼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금쪽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숱한 고난을 받아야 돼. 그 의리하게 생겼거나 고난을 받거나 그래야지 훌륭한 목사가 되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은 성경 갖다 놓으면 다 외워버리고 막 뭐 얘기하면 몇 장 몇 절 외우고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런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봅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떻게 괴롭혔느냐 하면 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때리면 맞고 울고 그렇지만은 이게 다시 멀쩡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랬는데 나중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남이 욕하는 거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욕한다고 막 화가 나가지고 자살해보고 이러면 최진실이처럼 돼버려요. 최진실이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철모를 안 썼기 때문에 독화살을 쏠 때 맞아가지고 막 실실 앓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또 가까이에는 또 누가 있었죠. 영화 가수인가요? 뭐 저 유명한 여자 하나 또 자살했죠. 그것도 댓글에 아주 막 이렇게 독한 화살이 막 올라오니까 거기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지간히 괴롭혀도 안 죽어요. 그래서 견딘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던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박 가는 자들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읽으면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데요?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갈 때 이 그 짐승을 가지고 밭을 갈 때가 있지만 보통 이제 노예나 종이나 노비나 머슴 이런 걸 갖다가 그 갈게 돼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마스커스의 칼, 뭐 다메섹의 칼, 뭐 이런 말을 할 때 그때 당시엔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짐승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사람이 좀 나을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있어요.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나쁠 때도 있고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80%가 종이고 20%가 주인일 때 그때는 당연히 고랑을 팔 때는 거기 사람이 잡아당기거든. 그러니까 채찍을 가지고 등을 따르면 밭고랑이가 나야 되는데 등에 고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등고랑이나 밭고랑이나 고랑만 나오면 벌써 몸에 소름 끼치고 힘들어했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온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채찍 자국, 그 자국이 등에 난 자국이 밭고랑이처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편을 노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감성을 자극하는 거죠. 봄은 고양이로다 이러면은
그게 뭐가 봄이 고향이라는 거야. 따뜻한 게 고양이가 따뜻한 털을 가지고 있어서 고향 봄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잘 졸기 때문에 봄이 졸리니까 그랬는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는데 마치 잘 어울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그렇게 이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견뎌서 견뎠기 때문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줄을 끊었다 그래요. 줄을 끊으면 채찍이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성경에는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멍에를 끊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멍에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멍에인지 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때 당시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해방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채찍을 안 맞아도 된다. 고통스럽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줄, 질기고 질긴 줄. 너하고 내하고 인연이 질기다. 왜 그게 안 끊어지고 여기서 또 만난단 말이라. 그게 인연의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줄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줄인데 그건 채찍일 수도 있고 멍에일 수도 있고 멍에 뭔지 알아요? 이 소가 이게 밭을 갈기 위해서 어깨에다 걸치는 나무로 되어 있는 기역자로처럼 생긴 거 그게 멍에예요. 제가 시골에서 자라도 금방 잊어버려서 안 보니까 그, 어, 그 시골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끊어버렸어요. 줄을 끊어버렸어요. 멍에를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제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노래를 하라는 건데 4절에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왜 줄을 끊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 째다카라는 말이에요. 정의라는 말이에요. 원래 째다카는 우리가 그, 그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 정의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의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줄을 끄는 이유는 쩌다카 때문에 줄을 끊었다.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은 종으로 만들고 한 사람은 부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아니다. 내가 정의로 만들었으니까 그 날이 끝이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롭기 때문에 그 줄을 끊으셨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요새는 시온을 이름으로 많이 지어가지고 이름 두자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뭐 참 좋은 것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지으려 하니까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시온이 딱 좋겠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짓는데 혹시 가다가 시온이라는 이름을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교회 다녀요? 안 다닌대요. 그럼 아버지가 다니겠네요? 아닌데 그럼 할아버지가 다녔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온은 우리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거는 이제 물러갈지어다 이러면 목사님이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하고 똑같아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영화들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귀신을 야단치지 못하고 귀신에 끌려다니면 큰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명령을 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이름을 안 부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은 물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수치를 당해서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숨어서 가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그 보험회사 직원들은 자기 책상 앞에 거울을 붙여놓고 지금부터 보험 외판 나가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세요.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보험을 사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갑니다. 정신이 지금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나가게 되죠.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이 말을 하고 올라가면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끔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죠. 근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막 게임하다가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듣기 싫어지고 안 들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 끄고 말씀 듣고 그렇게 30분만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예. 이제 6절이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 위에 풀 같지어다. 그것이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옛날 초가 지붕 위에도 풀이 잘 안 자랍니다. 물론 이제 지붕을 이제 이유가 있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안 하면 그렇게 되지만 보통 해마다 이렇게 지붕을 가합니다. 집이 1년 된 거는 이제 걷어 내려가지고 떼고 불에 떼고 새 집을 엮어서 지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동 지방의 지붕들은 전부 흙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요. 비는 둘째치고 햇빛이 뜨거워서 위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급할 때는 타작도 그 위에 지붕 위에서 하고 이제 그 마당처럼 이용을 하죠.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이 제일 좋은 집은 암벽을 구멍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너질 염려도 없고 그래서 있는데 보통은 지붕 위에 이제 풀이 자랍니다. 특별한 경우에 고추 한 포기 정도는 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는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풀인데 그 풀을 같이 풀이 이 동풍이 불면 바로 말라버려요. 바로 말라버려서 그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은 그 풀처럼 그렇게 말라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7절 읽어야 되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런 풀을 베는 사람이 이거 베가지고 뭐하지? 그리고 성이 안 차죠. 마음이 안 차죠. 근데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 묶었다 한다 하더라도 성이 안 찹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하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열매가 원래는 그런 걸 벨 때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풍성할 때 그럴 때 그게 마음에 찬다.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랬는데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너희와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보통은 사람들이 막 혼내고 이러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조국이 감방 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앞에다 조국 기죽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해서 팻말을 들고 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어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못된 사람이라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힘내 힘내 화이팅 이러면서 큰 소리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일다. 저거 죽어도 싸.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죽어도 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예. 어, 그러니까 어, 우리는 시온을 미워해야 돼요. 미움을 당해야 돼요. 미움을 당해야 돼. 예, 미움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일 가가지고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먹고 멸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게 하면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이 말씀 듣고 멋진 기독교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